지난 주일 성화 3-1부를 하였고 수요일날 다 못한 성화 3-2부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나머지 3부의 나머지 부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3-3부라고 명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어차피 온전한 잘못을 못 이룰 텐데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적당히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적당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 못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실 성화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듣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어차피 안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완성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있었던 말씀, 이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듯합니다. 특별히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표준세번역은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임입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듣기에는,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듣기에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 흔히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산함, 아이를 낳는 일은 남자가 도저히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여성의 고유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해산함으로써 또는 표준세 번역대로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과 정숙함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굳게 붙잡으면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조차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박한 종말론이 복음 선포의 중심에 놓이다 보니까 일상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서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전향하는 극단적 복음 운동이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경계로 사도 바울은 일상의 회복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복음 사명자, 즉 복음을 삶으로 맡아서 실천하는 거룩한 제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도 바울 생전에 발생될 매우 임박했던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했고, 각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각 가정과 삶터를 버리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삶의 자리, 우리로 하면 어디인가요? 가정이 되겠고, 직장이 되겠고, 그리고 학생들로서는 학교가 되겠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되겠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외경 중에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4세기 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원래 파피루스를 만드는 이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크기의 하나의 자처럼 정경,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정경을 결정할 때 각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초기 기독교의 분파들이 다 모여서 각자 교회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던 문서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현재 정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위경, 어떤 거는 외경으로 빠진 것들이 있는데, 정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경으로 남아 있었던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복음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테클라라는 이 여성은 약혼까지 했던 매우 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류쪽에 속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약혼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서 복음 전도자로 전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테클라 이 여성 복음 전도자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깊은 교제를 이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거기서 숫사자들하고 곰이 물어뜯으려고 달려오자 옆에 있었던 암사자가 달려들어서 이 숫사자들과 곰으로부터 이 테클라를 지켜냈다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건졌는데 더 이상 이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풀어줬고, 산 채로 순교자의 이름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부분은 순교를 해야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이 테클라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순교의 자질까지 갔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경,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편적으로는
그 당시 복음에 있어서 임박한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부류 속에 들어가 있는 분파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처럼 극단주의로 빠져가지고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진다든지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지면서 가정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복음 전도다라고 하면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부류들이 급속도로 번졌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경계하면서 복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이여 명령은 아니니라. 이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분명하게 발표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혼동하기 매우 쉬운 겁니다. 저도 그래서 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할 때 어디까지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에 목회자로서 이 부분까지다라고 이것을 경계를 정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7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부인을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치겠던 인물,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치겠던 인물이라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두지 않고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각각 그 앞에 그러나를 붙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심지어 이 20절 이하부터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정신을 본받아서 종으로 부르는 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 도망가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던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현대사회의 모든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정말 핵폭탄급 컬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혁이냐 아니면 보수냐라고 많은 논쟁이 사실은 신학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것은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 22절은 신앙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보면 껍데기, 형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냐라고 할 때 부유함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겉으로는 자유인이면서 실제로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내용을 주석을 달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까? 모양 좋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도 크지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와 목회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편지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과부였죠. 그러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부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로 이야기하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할 때 이 참 과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부에 속하는 보통 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과부는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과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죠? 그 밑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은 자입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5절 참 과부, 이것도 보통 명사입니다. 참 과부가 어떤 과부냐면 외로운 자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과부로서 받아들여서 존대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 전도사님, 어떤 교회에서 직책을 주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먹고 자고 일상을 보내면서 과부로서의 삶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책임을 지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되 이 과부로서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기도와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린, 교회의 명부에 올릴 과부의 조건을 적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명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과부라는 귀한 직책을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에서는 이 세족식이 성만찬처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고고하게 보면 요한 공동체에서는 발 모양을 잘라놓은 듯한 대야 같은 게 있습니다. 꼭 장화 모양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발을 씻겼죠.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귀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것을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것은 바울 시대 때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후예들, 즉 바울 교회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해놨던 거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임박한 종말론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밀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줄 테니까 도망쳐 나와서 있는 이 종을 자유인으로 이제는 형제로서 대우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붙여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게 빚진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빚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많은 학자들도 복음을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복음의 가치가 나의 전 재산보다도 내 재산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노예보다도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제자였다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이것을 놓치고 나서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 말씀이 전락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빠지면 말씀을 헛보는 것이죠. 17절 그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아멘. 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심지어 죽어서도 주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관계없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온전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습니까? 무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제가 100만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한 권이라도 들어갈 만한 서신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제 하고 싶을 대로 제 생각대로 할 때가 99.999%. 고린도전서 16장 21절. 이 본문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아멘. 22절 표준세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에서 타는 당신, 존칭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늘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편지 끝에 서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서라고 있습니다. 가짜 편지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가짜 내 진짜 행세를 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경으로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위서와 진서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나바의 묵시록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적 서신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정경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제1차 기준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들어간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들어간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20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라나타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 엔진과 같은 역할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는 살되라는 뜻입니다. 겉대라는 뜻이고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었더니만, 하나님 믿었더니만 자식이 잘 돼요. 제가 부자 됐어요. 사업이 번창해요. 이런 겁니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겁니까? 진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 은혜 저 잊을 수가 없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진짜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나요? 이것 빨리 버렸었을 걸. 왜 이게 뭐라고 끝까지 아쉬워서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예수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복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 거룩함을 순박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순박함이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서를 번역할 때 표준세 번역 정도는 성서 공회에서 공인한 거 아니에요? 번역위원회들이 다 감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 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읽어보면 이 원문에 헬라어 원문은 거룩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함에는 기본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이 정도면 됐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목표가 있어야 하냐면 주 예수께서 분명히 강림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말 완전하구나, 깨끗하구나, 거룩하구나 인정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제가 늘 그랬죠. 이 사전에 성서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덕적 강조는 성령이라는 용어로 묘사되고 성령은 하나님께 부어진 특질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도 도덕법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도덕이 이퀄 거룩함 또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고 덕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은요.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세기 때문입니다. 이거 혼동하면요.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애,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고 착하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 안 듣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못투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니 이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지치고 부딪히고. 그런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꼬박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또 그때는 울고 물고 날고 붙잡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치실까요? 어린애 같습니다. 걔 언제 철들지? 언제 신앙이 완숙해지지? 성장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침노하듯이 다가오는 자들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떨면서 그럴싸해 보이면서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는 다른 곳보다 좀 착하니까 좋은 말 많이 하니까 이래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도덕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탄받을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탄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표준세 번역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쉽게 말해서 거룩함이라는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존재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갈 때는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치우쳤으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치웠으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NGO 활동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나 NGO 활동하고 교회 선교와 구분됩니다. 복음과 교회 예배와 NGO 활동은 구분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늘 육신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만만치 않죠.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쭈삣쭈삣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써보면 얼마나 좋아요. 부담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듯이.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뒤따르는 형제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줄 정도로 귀한 호칭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이름입니다. 이강민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몇째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변화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 질 때 들려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마치 진짜야 되는데 왜 양자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 언어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세운 게 아니라
또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적합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찍어서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처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에는 어디까지입니까? 쭉 갑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가다가 십자가의 길로 발을 디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아이고 잘못 갔네 라고 해서 빽해서 다시금 영화의 길로만 갑니까? 아니요. 성화의 길이라는 건 이렇다는 겁니다.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 길이 거룩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16절부터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절기력 중에 3분의 1은 성탄절부터 맥추절 또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성령 감림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처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배워나가는 것 사실 지금까지 세인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기회 됐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이런 부분을 붙잡고 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런 거 굉장히 귀한 묵상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게 무엇인지요.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너무너무 커서요. 제 머릿속으로는 다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알 것 같아요.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귀한 것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